알렙이라는 그 글자가 나옵니다. 알렙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그렇게 써놓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벳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좀 그 운율을 살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오늘 읽은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라는 알파벳인데 그 한 절마다 이 해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율을 살려서 영어 성경에서는 teach me, give me, direct me 이렇게 그 운율을 살려서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 말로는 이 운율을 살리기가 조금 힘들고 영어 성경도 역시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히브리 성경의 22자 알파벳을 보면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도 그 뜻이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뜻들이 있는데 모음 같은 경우에 하늘, 땅, 사람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모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어 히브리 알파벳 22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알렙 같은 경우 히브리 성경은 한문처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어의 A, E, O에 해당하는 그런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배우다라는 뜻이 있고 진리를 배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쉼, 안식, 구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김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지의 역할을 하는데 낙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하고도 비슷하죠. 영어 낙타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낙타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짐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달렛, 디의 역할을 하는데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헤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이 헤이라는 단어는 상형적으로는 이 숨구멍, 사람의 호흡기관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호흡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구절, 33절에서 40절까지 여기에는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것, 이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어떤 방법으로 호흡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알파벳마다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 시편 119편은 그 뜻을 풀어서 이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의 그 절로 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그러한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각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에서 176절로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8절 한 절 한 절마다 그 처음 오는 단어는 그 해당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이 해,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첫 번째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이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마르비츠라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마르비츠라는 성인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배웠던 율법을 모두 다 암송할 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13살이 되어도 그들의 율법을 암송하지 못하면 이 성인식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율법을 암송하면 랍비들이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고 이 아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이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율법서와 옷에 잉크가 묻었을 때 율법서의 잉크부터 닦아내도록 훈련을 받고, 돈과 율법서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율법서부터 먼저 줍는 그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내게 가르쳐주면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이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오죽했으면 자기들의 언어 22자의 알파벳으로 하나님께 각 단어마다 각 알파벳마다 8절씩의 구절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따라서 맹세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시로 적어놓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의 길과 즐거워한다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주의 계명과 즐거워한다는 말을 서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계명과 내가 즐거운 것,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같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으로 내가 행할 때 내가 이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일이 즐겁습니까? 주의 계명으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좁고 험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명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의 계명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길은 결코 사람의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급이 잘 되고 또 기도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만큼, 내가 즐거워하는 만큼 주의 계명의 길이 그 길과는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좁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서 우리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복된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시 해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복됨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그때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탐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었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냄비에 이렇게 보니까 누룽밥이 이렇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숟갈만 먹어야지. 그러고서 한 숟갈을 딱 먹었습니다. 한 숟갈을 딱 먹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을 하나 주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짜더라고요. 한 숟갈 더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김치가 있더라고요. 김치를 꺼내놓고 또 먹었습니다. 누룽밥을 한 냄비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물김치가 있더라고요. 물김치 꺼내놓고 떡 꺼내놓고 또 다 먹었습니다.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는 부른데 옆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소파 앞에 보니까 또 이렇게 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먹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나중엔 진짜 배부른데 자꾸 이렇게 손이 가는 거죠. 자꾸 손이 갑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집트에서 너희들은 그만 살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어떤 그 이슬처럼 생긴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만나가 이렇게 땅에 내려 있어요. 그럼 그걸 긁어서 이렇게 빵으로 구워서 먹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파하고 마늘도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 내가 굶주리고 있다. 이래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 겁니다. 옛날의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지. 사람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이런 음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물질적인 것까지 출발하는 이 탐욕을 억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이 탐욕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자기가 망할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남자분들을 망하게 하는 3가지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취미일까요? 남자가 쫄딱 망하는 3가지 취미가 있답니다. 뭘까요? 주식 아니고요. 첫 번째는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가 오디오. 세 번째가 카메라. 이 취미에 빠지면 남자가 망한대요. 오디오 스피커 하나 잘못 사면은 그 벤츠에서 나오는 최고급 승용차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 한 대 값이 그냥 날아간대요. 오디오 스피커 하나.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오디오, 카메라, 차 거기에 빠지면은 집안 거덜납니다. 거덜납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오디오 엄청 좋은 거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조금 소리를 좀 좋게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이렇게 샀다가 또 다른 거 샀다. 또 다른 거 샀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막 커지죠.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디오 때문에 집을 지어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오디오 때문에 집을 짓습니다. 스피커를 하나 사다 놓고
이 스피커가 가장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